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14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엘리사가 베푼 아량으로 인해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우리를 좀 당혹해 합니다.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며 성을 완전히 포위했다는 그 소식이 앞선 메시지와 연결이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마치 그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그 애굽에 베푼 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요셉이 죽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 히브리 백성을 핍박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엘리사로부터 은혜를 입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자 아람 군대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성을 이제 공략하는 방법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아람 군대는 성을 포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제 성을 고립시키는 거죠. 이 전략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제 기근, 물자가 점점 이제 줄어들어서 굉장히 물가가 폭등하는 성내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6장 25절입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자, 이스라엘에서 나귀는 부정한 짐승인데요. 그래서 식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또 극명하게 보이는 게 비둘기 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 자, 여기 한 갑은 6분의 1 스아라고 하고요. 1.2리터 300g. 자, 그러니까 이 4분의 1갑은 300g의 4분의 1인 75g 정도가 되겠죠. 그 자그마한 75g을 사는데 은 5세겔. 자, 신약시대로 가보면 은 1세겔이 일용직 노동자의 4일 품삯이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수치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장 1절을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1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1세겔이 원래 어떤 가치가 있었냐? 고운 밀가루 한 스아. 한 스아는요, 약 7.3리터입니다. 비둘기 똥 6분의 1 스아가 은 5세겔이었는데요. 고운 밀가루 한 스아가 1세겔. 네, 얼마나 지금 이 기근이 말도 안 되는 물가 폭등을 일으켰는지를 비교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람됨, 인간다움, 인격을 상실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합니다. 그 끔찍하고 참혹한 현장을 이스라엘 왕이 듣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이어지게 됩니까? 두 여인이 있는데 각각 아들을 잡아먹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한 여인이 먼저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이제 너의 아들로 내놔라 했는데, 그 상대편 측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숨겨버리게 되죠. 너무 억울한 나머지 이제 이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스라엘 왕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자, 어떤 반응입니까? 왕으로서 백성을 돌보고 경제를 살피며 또 전쟁을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백성을 온전히 돌보지 않았습니다.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얼마나 백성이 고통 속에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동안. 그리고 어떠한 결단, 나가서 아람과 싸워야 할지, 어떻게 이 기근을 풀어야 될지 어떠한 결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서 백성들이 서로를 잡아먹는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방치한 것은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의 절망과 절규를 듣고
자기가 옷을 찢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떤 삶의 문제의 돌파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지금 엘리사에게로 돌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왕과 하나님과의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람은 불만과 불말과 불병거로 이 아람 군대를 몰아낸 엘리사, 엘리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고 이 사태를 엘리사에게, 하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 하나님 때문에,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는지 극명하게 그 보여주는 장면이 이어지는 엘리사의 선포와 그것에 반응하는 그 이스라엘 장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 7장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려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그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런 위기, 공격, 이럴 때에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으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도록, 그래서 자신의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 바랄 수 있도록 이런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리더십은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회개해야 될,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문제로 보지 않고 책임을 엘리사에게로 전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공격을 허락하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의 자리에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상황과 환경이 왜 내게 주어졌는지를 묻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이겠죠. 자, 엘리사는 이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내일 이맘때쯤에 이 모든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라는 응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에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일은 다시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이 풀리고 저 성 밖을 포위하고 있는 군대가 떠나갈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들은 그 이스라엘 왕이, 그 요람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내일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네, 이스라엘 리더십의 현재 영적 상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뿐더러 불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엘리사와 맺은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엘리사가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 장관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그러나 네가 그 역사에 참여하지는 못할 것이다. 얘기를 했던 것이죠. 네, 실제로 그 장관은 다음날 정말 아람 군대가 떠나가고 그들이 놓고 간 많은 식량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과 같이 이 백성들이 그 음식을 가지러 나오는 그 발길질에 채여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때론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마치 아람이 성 주변을 에워싸서 정말 숨통이 막히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너무나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들, 내 숨통을 조여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때론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주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불신하는 그 이스라엘의 리더십의 태도와 마음이 아니라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겸손하게 엎드려서 왜 이렇게 내게 숨막히는 상황 환경이 주어지는지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이 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자 태도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이 세상 가운데 참 숨막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시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숨쉬기 어려운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 뜻을 묻고 또 회복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그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람 군대에 포위된 이스라엘처럼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숨막히는 상황과 환경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이지만 회복과 치유,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돌이키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변함없는 겸손과 경외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 호흡하며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을 변함없이 신뢰함으로 막혀진 담을 또 상황들을 뛰어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또 우리는 월요일 아까비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